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우리 어제 말씀과 이제 연결지어서 한번 보게 되면,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지금 오늘 말씀만큼은 나사로의 죽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딱 나옵니다. 그냥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갖다가 부활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완전히 끝까지 그냥 가버려서 죽음까지 가서 그때 예수님이 부활로 일으키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죽음과 같은 일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걸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것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소망으로 첫 번째는 죽음은 인간에게 완전한 절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에게 완전한 절망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도 죽었지만 의학적으로도 죽었지만 무덤에 그냥 둔지. 근데 여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무덤이 우리나라랑 달라요. 이렇게 땅 아래에다가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굴에다가 시신을 둡니다. 이제 그걸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돌 문을 갖다 이렇게 제끼면 이게 동굴 안에 이렇게 시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무덤에서 나으리라고 하는 시간은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의 이 신앙에는요,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영혼이 3일 동안은 계속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 시체를 처리하지 않고 3일 동안은 그래도 무덤에다 그냥 놔뒀었던 거예요. 아직 처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며칠이 됐대요? 나흘이 됐다. 4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영혼이 붙어있는 시간마저도 완전히 끊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제는 완전히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 완전한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때문에 나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떠나지 않는 시간조차도 인제 다 지나간 정말 죽음에 이른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라. 예. 많은 사람들이 위문하러 왔대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제 예루살렘이 가깝기 때문에.
그때는 예루살렘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큰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나사로가 잘했나 봐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 거기서부터 인제 찾아왔겠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위문하러 온 것은 이미 나사로의 죽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위문했다. 그러니까 조문하러 왔다는 건 뭐예요? 죽은 걸 인정하고 예 위문하러 온 거죠. 위로하러 온 거죠. 우리 어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완전한 절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온전히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신 일로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만큼만 생각하게 될 거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 절망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완전히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100%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절망이고 예수님은 100% 구원. 이게 바로 회개와 믿음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언젠가요, 여러분들? 당장은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왜? 그때가 이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 나는 절망. 우리 언제 간절히 기도해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죠. 그때 절망, 완전한 절망. 그리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믿음. 예.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아직 절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엄청 잘못한 일이 막 빵 터져야 그때만 회개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절망이에요. 예수 없이는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절망입니다. 쪼끔이라도 내가 드러나려고 한다. 그건 절망이에요. 예. 그때는 회개해야 돼요, 무조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직 자신 스스로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은 거예요. 아직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맡기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니네 죽음이라고 하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 예. 왜? 나의 구원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에서 구원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는 거예요. 죽음 이전까지는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어 제가 그저껜가 이제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서 제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더라고요. 병원에 누워 있고 제 아내가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요 임종 직전이에요, 임종 직전. 이게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병원에서. 예예. 상황이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 갖고서 내가 이렇게 누워 갖고서 '어 내가 인제 쪼금 있으면 죽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느낌이 그때 확 들었어요. 예 꿈에서. 그래 갖고선 제가 어떡하지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 안에 있고 저 멀리 제 친구 같은 애들이 저기 그냥 웅성웅성 몇 명 모여 있고 그러면 제가 '어 인제 어떡하지?'라고 하다가 이제 제가 제 아내가 있는 걸 보고 나서 맞아. 우리 아이들이 있지? 우리 아이들 어딨나?' 물어봤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예. 아미는 사사학교 갔고 뭐 루아는 축구하러 갔고 로이는 뭐 어디 갔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속으로 그러는 거야. '아 우리 아이들 보고 싶다. 죽음 직전이니까 보고 싶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하고서 바로 깨어났거든요. 깨어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기 직전에 설교는 우리가 천국 가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 놓고
막상 제가 꿈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고 나니까 '아직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아직 제 의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전적으로 예수님께 저도 다 못 맡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죽으면 완전히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순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절망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예. 그때 제가 예수님의 깨어나고 나니까 또 하나가 뭐였냐면 '아 진짜 다행이다. 내가 실제로 그렇게 임종의 순간이 와도 난 이제 기뻐할 수 있겠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절망을 갖다가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거기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15 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을 왜 경험하게 한다고요? 이 땅 가운데 절망을 왜 경험하게 한다고요? 구원에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믿게 하려고. 예.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죽음 가운데 제가 '아 나 이제 내일 죽는구나. 내가 좀 있으면 죽는구나.'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니까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날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완전한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은 인간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소망으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죽음에 의한 절망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 보면 인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20 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둘이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예.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이다." 그러면 막 달려가는 스타일이고 마르다는 그냥 차분히 기다리는 스타일이고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21 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예. 22절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여러분들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 어떻게 예수님 입장에서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그냥 한번 찍어 보세요. 틀려도 되니까.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어. 맞아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치유해 주셨겠죠. 그러니까는 예 죽을 일이 없었겠죠. 예 그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어제 말씀에서 보면 알겠지만 안 오신 거예요? 못 오신 거예요? 안 오셨잖아요. 그쵸? 이틀 동안 안 갔잖아. 일부러 안 갔잖아.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뒀잖아요. 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지. 예. 마르다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단지 그 목표가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것에 있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뭐냐? 예수님은 지금 뭘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영광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게 목적인데 마르다는 뭐가 목적이에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거 하나야. 단지 하나. 세상적인 관념 단 하나야. "아유 그래도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부활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거 모르겠고 그냥 내 형제가 안 죽었으면 좋겠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의 목표는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것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뭐에 있다고요? 나사로가 안 죽는 게 아니고요. 다시 사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목적하시는 게 뭐겠어요?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안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관점입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는 신앙은 인간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게 신앙이 이 천지차예요, 사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함께 계셔서 병으로부터 치유하여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병을 이기는 수준의 예수님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 세상에서 죽지 않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데 천국 소망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이 땅에서만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완전한 죽음의 상황에서 부활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수준의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도 어때요? 안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려고 사는 신앙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근데 너무나도 많은 신앙들이 그냥 이 땅에서 안 죽으려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신앙.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니까 뭘 구해요? 안 죽으려니까 돈 달라고 하고, 안 죽으려니까 병 치유해 달라고 하고, 안 죽으려니까 내 새끼 그냥 좀 잘 되게 해 달라고 하고, 그냥 그 수준인 거예요. 근데 죽어도 부활하는 신앙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전하는 일에 저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목숨 예수 전하는 일에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소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인제 이해되나요? 인제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지 내가 안 죽으려고 먹고 사는 문제로만 그 정도인 분으로만 바라보면 예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리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혹은 나사로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걸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사로가 죽으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병을 고치는 수준으로 보고 나사로가 안 죽는 것만 바라보는 신앙이라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절망이죠. '아이고 이제 끝났다.' 그쵸? 왜? 안 죽는 게 목표였으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거기에 그냥 목표를 둔다면 우리들이 하는 일이 망해 버렸을 때는 '아이고 이제 끝났다. 아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어떻게든 내 새끼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다가 '내 새끼가 잘 못 된다. 아이 끝났다.' 그냥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따가 끝에는 그렇게 되지만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나사로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쵸? 부활 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 지금이라도 오셔서 다행입니다. 어서 나사로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르다 지금 어때요? 마르다 상태가 지금 어때요? "예수님 끝났어요, 끝났어. 이미 죽었어요, 죽었어.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 어 끝났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더라는 거 이래. 우리들의 신앙이. 예?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끝났으면 그다음엔 하나님 말씀도 뭐가 필요 없어. 기도도 안 해. 필요 없어. 예.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 안 끝났어요. 예수님 아직 안 끝났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죽음은 절망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죽음은 소망입니다. 왜? 부활로 가기 때문에. 또한 마르다의 고백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22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받기만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냥 생명이세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혼자서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내 수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고만큼만 믿는 거예요, 지금. 고만큼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도 합니다. 죽음에서 소망으로 세 번째는 말씀에 의한 소망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소망의 고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소망이죠. 예. 야, 니들 생각에는 니들 수준에서 벌써 끝났지? 다 죽었지? 완전히 죽었지? 근데 뭘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뭐 막 설명 안 하세요.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게 예수님 수준이에요. 야, 다시 살아난다. 아, 끝났어. 안 끝났어.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끝. 이게 끝. 예수님 말씀 끝. 야, 다시 살아날 거야. 끝. 이게 예수님 수준이에요. 예. 마르다 얼마나 말 많이 했어요. 아,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거고 예수님 지금이라도 뭔가 구하시면 하나님 뭐가 주시겠죠. 뭐 어쩌겠죠. 저쩌겠죠. 아니야, 안 죽어. 다시 살아나. 이거예요. 하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마르다는 이 소망의 말씀을 절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어서 또 주워 들은 건 있어 가지고. 그쵸? 이게 우리가 말씀을 아는 수준이에요, 이게. 이게 말씀을 아는 수준이에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고 예수가 정말 내 구주라면 지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지금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또 어서 주워 들은 말씀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거예요. 지식적인 수준으로. 절망은 인간의 아는 만큼의 수준으로 생각하게 하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수준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절망은 인간을 아는 수준만큼, 내가 아는 만큼 수준으로만 생각하게 하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수준으로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절망은 지금 죽음을 인정하고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막연한 신앙이에요. 아니,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뭐. 아이, 알아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무언가 하실 줄 제가 압니다. 예,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 놓고선 또 힘들어요. 아유, 어떡하나. 절망의 신앙. 절망. 절망이 절망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소망이 되질 않아요. 예.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냥. 절망은 지금의 죽음을 인정하고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망연한 신앙. 하지만 소망은 지금 생명을 주시는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며 지금 부활, 지금 생명, 지금 구원을 받는 예수 이름의 현재성을 경험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가정교회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현재성. 지금 우리 여기 모여 있지만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지금 거기에도 예수님 계십니다.
제가 우리 성준이한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성준아 집중해. 지금 여기 예수님 계셔. 자세를 똑바로 해. 그래야 네가 안 넘어가. 왜요?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시니까. 지금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내 마음가짐을 똑바로, 내 생각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여기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있으니까는 나쁜 마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욕도 하고 서운해하고 이러겠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만나는 우리의 구주이시기도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이십니다. 하나님께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이게 없어요. 예, 언제나 그냥 현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25절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부활과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지만 부활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예. 죽었지만 생명이 있으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양 빛이 비추지 않는 시간 동안을 밤이라고 하죠. 맞나요? 예. 밤에는 태양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고 춥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어둡다, 춥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낮에는 태양이 있어서 어두울 일이 없고 추울 일이 없어요. 낮에는 어둡다, 춥다 말하는 것은 낮을 믿지 않는 거예요. 태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예. 아 지금 낮인데 아유 왜 이렇게 빛이 없어? 이 미친놈 아니에요? 안 믿는 거죠. 태양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태양빛이 비치는데 "아우 난 추워." 그 존재를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면 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도 부활이라고. 죽어도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근데 왜 죽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부활로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죽겠다 소리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죽겠다, 절망이다 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그렇게 말하는 건 낮에 어둡다, 춥다 말하는 믿음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현재성으로 임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냥 태양이 떠서 낮에 태양이 떠서 그냥 빛을 비추면 빛 비춤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일의 현상과 똑같아요. 만약 낮에도 어둡다, 춥다 고백하는 것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예요. 예. 어둠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거예요. 자기가 나오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밖은 낮이지만 낮인 걸 믿지 않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데 이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의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죽겠다 소리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로 생명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에서 나오고 구원은 고백함으로써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을 들었죠.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들었죠? 그렇다면 이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 말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죽겠다 소리 그만하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뭐예요? 지금 마르다의 감정 상태는 아직도 절망일지도 몰라요. 아직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일단 그걸 입술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일쯤 되면 이제 나사로 어떻게 될까요? 내일쯤 되면 이제 나사로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요. 살아나요. 네. 왜? 이게 원리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구원은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뭘 고백하시겠습니까? 아이 그래도 목사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 그 사람에게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고백한 대로 됩니다. 죽겠다 소리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 하지만 죽었어도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는 예수가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경험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 죽음의 절망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구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절망 가운데로 갈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절망 가운데 있어라. 너 죽었으니 끝이다. 이제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다시 살아난다. 절망 가운데 있는 너는 다시 살아난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부활이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 부르며 소망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